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여시고 생각도 열어주셔서 진리의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선하신 것들을 알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리스도는 곧 만유이시고 만물이 다 주의 다스리심을 얻나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행하시는 기쁘신 뜻이오니 주의 뜻을 이루시고 저희들이 즐거워하게 하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오시겠죠? 또 있을 때 시작 못하고 또 서섭해 하실지 모르겠다. 자, 오늘은요, 6장 23절. 우리가 지난 이 시간에 이미 한번 짚었던 것인데, 여기 6장 23절에서 오늘 좀 깊은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가볍게 봤구나. 이 6장 23절은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그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냥 당연히 그냥 전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아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다만 다른 것은 이게 이제 구약을 보고 하는 말이다. 그걸 근거로 하는 말.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짚어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충격을 사실은 지난 시간을 마치면서 제가 얻게 됐는데,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할 때 여기서 은혜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은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5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은혜라는 말과 은사라는 말이 각각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난 후가 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의 그 의미 이상으로 소중한 것을 제가 얻게 되었는데, 전에 어떤 성경 구절들 의미가 같이 가는 유사한 구절들을 놓고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서 방정식 풀듯이 한번 풀어보자는 경우 있었지, 그지요? 근데 이제는 방정식이 아니고 오늘 이 제목을 그대로 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으로 표현하고 싶은 제목은 로마서 6장 23절을 인수분해하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다. 인수분해는 이렇게 그냥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바로 중학교 3학년쯤 가가지고 한 인수분해 공식부터 나오는 그 복잡한 식이 떠올라서 이게 어쩌면 실감이 덜 갈 수 있는데, 오히려 차라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소인수분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큰 숫자들을 다만 소수
1과 0을 제외하면서 자기 자신밖에는 나눌 수가 없는 거, 그 숫자만으로 곱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2, 3, 5, 7, 그 다음에 11. 그러니까 요렇게만 되는 걸로 그 제곱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곱하기로 다 나열해 나눈 거예요. 그래서 1000은 더 이상 1000이 아니고 10의 세제곱으로 표현하게 되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식이나 숫자를 완전히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데까지 나누어 놓고 보는 게 그게 인수분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64라는 숫자를 따지기 전에 그게 2를 따지게 되고 2의 8승이잖아요. 요렇게 수를 이해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운 것을 풀어내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 오늘 이 시기에서 어떤 게 보이느냐? 왜 이렇게 표현하냐게 되면은 정확히 따지면 우리가 모르는 표현들이 그냥 쭉 쏟아져 있었다는 건데 그걸 하나도 안 짚고 그냥 우리 느낌에 들어오는 전체적인 어떤 적용이나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큰데 그렇게 안 보니까 이제까지 그게 그렇게 안 보였던 거예요. 제가 그냥 대충 장난삼아 이거 정확한 아니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23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죄 곱하기 삭선 사망이라는 이 식과 더하기 가로해 놓고 하나님 곱하기 은사는 그리스도 곱하기 예수 곱하기 우리 곱하기 주 곱하기 안 곱하기 영생으로 인수분해는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가진다 그랬어요. 왜냐? 이 각각을 이해하고 거기에 더 이상 뭐라 그러나 달리 답을 요구함이 없이 완전한 답 각각이 소인수처럼 그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해될 수 있는 구절이었다는 거지. 왜냐? 실제로 이런 단어나 이런 형태의 어구를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세상에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야 사실 따져보면 이런 형태로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죄라는 말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배워야 돼요. 성경이 뭘 죄라 했는지 그리고 죄의 삭시라는 말 세상이 벌금 무는 그런 형태로 있어진 않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할 때에 사도가 의도한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같은 이런 수고와 이런 노력을 통해서 겨우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공식을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분은 오히려 이 쓰는 것마다 다 그냥 뒤통수를 팍팍팍 때리고 심장을 꽂으면서 말을 완성해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가지고 뒤에 나오는 성경을 또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람이 먼저 쓰러져야 7장에 가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 어떤 거짓말을 놓고 어떻게 대충 해가지고 짚어서 진리가 어떤 사람의 연구나 노력에 의해서 이리 또 쓰이고 저렇게 적용되는 이런 걸 왜 만들었겠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진리로 말했고 그것은 구속의 은사로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받자마자 이건 그리스도인의 윤리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그 모범을 보여야 될 사례 이런 식으로 바로 풀어제킵니다. 사실 요새 제가 NIV하고 그 킹제임스하고 이렇게 조금씩 많지는 않지만 비교해가면서 느낀다 그랬잖아요. 확실히 NIV는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의 의무를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많은 해석을 가져갑니다. 특별히 은사라는 표현을 쓴 데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뭘 말하려고 했는지 이미 우리가 얻어낸 그 답이 맞아요. 그러나 이 구절이 그걸 그렇게 의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살았던 거죠. 제 자신이. 우리가 이런 비슷한 것을 더하기 한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셨네요. 선생님 방금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하냐 하게 되면은 지난번 했던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영생이라 하는 이 부분에서 제가 놓친 거 있었다고. 그냥 이게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뜻을 이해했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고 은사라는 용어가 쓰였다는 것이었고, 이런 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성경을 지금 보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모든 단어와 어구를 정말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슷한 것을 먼저 다른 데서 예를 들어보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지금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이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시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 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냈을 때는 그냥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렇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단지 성육신 이런 뜻으로 한 표현이 아니라 그대로 예수님 오신 그 모습 그대로가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요것도 사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모르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봤어. 근데 우리는 뭘 봤느냐? 그 영광을 봤대요. 예수님에게 무슨 영광이 있었어요? 예수님 얼굴이 빛났어요? 모르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뜻을 가지고 적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요? 그걸 가지고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영광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큰 기적이 함께하는 그 장면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보여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걸 그 영광을 보니 하면서 그냥 예수님 너무 멋있다, 능력이 많다, 이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는 또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우선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 봤어요? 아버지의 독생자는 어떤 정의를 가집니까? 예수님을 보는 까지는 좋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네. 이걸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예수님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네. 우리가 보입니까? 그러므로 이 표현을 쓸 때는 우선 자신이 먼저 뭘부터 알아? 예수님을 보기 전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는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의도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했을 때 이 독생자는 아버지와 하나이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 독생자를 알기 전에 뭘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알아요. 하나님과 동등이시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시잖아요. 그죠? 심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 옮겨내 하실 때 바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지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요거는 설교할 때 몇 번 질문을 드렸지요. 요 구절의 문제가 뭐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섬겨야 돼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그치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 우리한테 제일 문제가 뭐냐?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해 본 경험이 없어. 이런 데서 사실은 성경이 우리한테 어떤 눈가림 같은 현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적기를 요한 1서에서는 뭐라 그랬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라 하면서 그치요? 말을 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표현 자체도 그게 뭔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우리라는 표현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구약 성경을 찾으면 나오지요. 구약 성경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 소위 말하는 신약이 말하는 것만큼 가까이 와 있질 않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신약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내가 본 신약의 몇 가지 내가 이거다 하고 내가 따르고 있는 것에 뭔가 맞춰낼 수 있는 그런 근거만 건지기를 원하지 그걸 거기 가서 믿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만큼 그게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진리가 아니고 살아있지를 못해요. 왜? 실질적으로 그 능력을 구하지를 않으니까. 이제 저거는 뭔 옛날 이야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그러므로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의 독생자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표현들, 요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없이는 이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봐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제 조금 전에 봤지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딱 보니 은혜, 와, 넘치네. 진리, 뭐가 진리고 뭐가 은혜예요? 전혀 우리가 모르는 말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알고도 믿지 않는 거고, 우리는 모르고도 아는 체 하는 거라고. 근데 그것이 거의 동일한 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게 되면 우리의 행위가 유대인들을 많이 닮아 있어요.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구약에 돌아가 보게 되면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말씀 중에 있죠. 인자와 진리라는 표현이었죠. 구약 성도들은 인자와 진리를 사모하는데 우리는 와, 예수님한테는 은혜가 넘치네. 이게 서로 통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알고 있는 표현이었다니까요. 또 전에 잠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비라는 표현을 킹제임스는 mercy라고 우리가 아는 자비라는 용어를 썼고 NIV 쪽은 love라고 쓰더라고요. 결국은 성경에서 쓰여 있는 표현들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의 표현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단어적으로 사전적으로 킹제임스 쪽이 mercy를 찾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mercy하고 이 mercy가 같은 거냐? 그것도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 자비를 구할 때는 그냥 불쌍한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데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특별히 유럽 쪽 같으면 황제 앞에 목숨 살려달라고 비는 그 처절한 귀족들의 모습들, 반란 일으켰다가 혹은 잘못해 뭔가 그 왕의 명령을 거스려가지고 죽음 직전에서 떠오는 그런 모습. 영주들과 황제의 사이가 그런 사이였고 농민들하고 영주들 사이가 그런 사이였고 노예와 주인의 사이가 다 그런 사이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의 멀시가 우리한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쓰이느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민하신 하나님의 진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지. 은혜로 나타나는 거지. 그 우리가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막 불을 떨어가지고 그냥 매달려서 얻는 은혜가 아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로부터 한시도 이것을 그들에게서 멀어지게 하신 적이 없는 은혜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자, 사실은 이걸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이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한번 다시 찾아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진짜 오래전에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내가 녹음해 놓은 건데, 그때 하필 삼성폰이 이 음성을 저장하는 파일을 일반 뭐라 그러나 앱으로서는 그걸 풀 수 없는 특별한 그 파일을 써서 3GA라는 특별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파일을 썼는데 거기다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런 노력 안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저장만 해놓고 그 정리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언제 우리 아들이 아빠 그거 좀 나한테 들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못해줬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요걸 내가 특별히 많은 관심을 두는데,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을 가지고 조금 성경을 보고 있을 때 어떤 신학자의 그 글이나 주석을 통해서 이제 나도 왜 하나님이 계시는 안 하고 말씀이 계시는 했을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신학자들도 여기에 서로 언급을 해요. 주석들이 여기에 손을 안 내밀 수가 없어요. 근데 바클레이라는 주석이 있었어요. 꽤 유명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수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 딱 뭐라 그러냐 하게 되면, 헬라어로 하게 되면 이게 뭐지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로고스라는 말은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그리스적인 정신이 들어가 있는 용어다. 그런데 이 그리스적인 정신이 들어가면 이 로고스가 어디에 해당돼요? 플라톤의 철학에서 그 실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왜 이걸로 썼을까 하니까 그 헬라인들에게 이해시키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플라톤적인 사고하고 성경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걸 썼을 거야. 이렇게 추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고폴에 와서 이제 거의 한 20년 됐겠네요. 어느 순간에 생각하니까 언어는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듣는 사람이 있어. 그치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거기 대충이 어디 있어? 그냥 나중에 네가 알아서 해석해라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쓰는 대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바로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미 태초의 말씀이라 했을 때는 듣는 사람이 딱 듣고 이렇게 돼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미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 소위 말하고 조금 이제 오늘 약간 신학적인 어떤 진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게 공동체라고 주로 신학자들이 말을 많이 하죠. 어쨌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가 처음이 아니죠. 이미 사도 바울이 가서 가르쳤던 곳이지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래 에베소도 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사이에 대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면 매우
쉽고 가장 빠른 전달을 할 수 있는 용어가 쓰일 수가 있어요. 그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통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가르쳤던 거기 때문에. 지몬미가 뭔지 아시지요? 지, 못, 미.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예. 아, 이 목사가 아는데. 요새 그냥 젊은이 쓰는, 이거는 이런 언어만 해도 이거는요, 굉장히 지금 낡은 지식이에요. 요즘은 더 해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를 줄임말이잖아요. 이런 것은 오히려 이 시대에 충분히 통해요. 그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면 누구에게도 지금 통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무도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 말이 돼서. 그래서 결국 어디서 집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고 미워한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갈림길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능력 때문은 아니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다. 그랬을 때에 적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바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 그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디에서 제일 반가웠느냐? 말씀으로서 반가웠을 것이다. 그래서 다만 그때는 이걸 이렇게 풀었어요. 지금 이미 그들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어. 들었어. 다만 문제는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이때 절실했던 거지.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말씀은 가지고 사는데 그걸 가지고 이미 우리가 소위 하는 대로 이런 이해도 하고 저런 적용도 하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는 여기에서 이걸 실수하니까 요한 1서처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사랑하라는 그냥 윤리가 아니다. 그냥 세상에 어떤 도덕적이고 사람들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사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생명이다. 영생이다. 태초부터 계셨던 거야. 요게 제가 한 20년 전에 이거 풀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 14절을 보니까 14절은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네. 지금은 이제 이건 단순한 이 구절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구절 때문에 성경을 보는 이제 우리의 어떤 시각을 넓힐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하냐? 자, 보십시오.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차이가 커요, 안 커요? 다르지요. 그렇지 않을 때는 단순한 나 혼자의 묵상이고 나 혼자 기도하는 어떤 제목이 나올 뿐이지 이게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지는 않잖아요. 인자와 진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아직도 그 멀시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어떤 감동이나 어떤 도움의 정도 수준이지, 하나님 앞에서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못 깨닫고 있잖아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해 죄악이 속하게 되면 그 인자와 진리를 얻어야 되겠죠? 그럼 그걸 어디서 얻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얻는 거라고. 하나님께 얻는 은혜가 그거라고 배워주는 거지.
그런 이 한 구절이 엄밀히 따지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외치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인자와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찾던 은혜가 예수님께 다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반가운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이렇게 안 한다고. 말씀은 그대로 은사였고 은혜였고 그걸 얻은 사람들한테는 감사였고 눈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건데 우리는 아직도 이 말씀에서 그런 걸 얻기가 둔합니다. 사실 그게 그대로 6장 23절에 그냥 그게 반복이 됐던 거예요. 저한테도 둔했던 거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제가 요한일서 5장 13절 15절을 다시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지난주에는 못 보던 거예요. 그 설교를 하니까 그게 남아 있었어요. 우리 거기를 다시 잠깐만 한번 짚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바로 나오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우선 알아야 되겠죠? 이걸 믿는다.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둔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 믿고 구원받았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사도 요한이 자기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인 줄을 모르고 나한테 바로 적용을 해버린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오직 5장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친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 하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 사이에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말도 나와요. 여기 다 연결된 거예요. 그 안에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요 구절이 오기 위해서 일단 그 앞에 복잡한 거는 잠깐 넘어가고 9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요 증거에 대한 어떤 관념이나 깨달음을 가져야 그 앞에 구절을 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 간에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아서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걸 안 믿고 있더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마음속 확신이 생겨. 이거 표현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요 비슷한 표현이 바로 2장 27절에 있어요.
23절부터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래.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벌써. 하면서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쏘노라 하면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목사를 가리킵니까? 목사도 기름 부음은 안 받았어요. 정확히. 너희 안에 거하나 할 때는 이거는 모든 성도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지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을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좋아. 저는 처음에 요 말씀 어디서 언제 들었냐 하게 되면 내가 한참 은혜를 받고 막 그 주신학적인 교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오고 막 이 성경이 어느 정도 풀어지는 순간에 이걸 받아가지고 아멘 지금 나한테 해당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처도 못 가놓고. 이거 뭘 말하는 거냐 하게 되면은 바로 그들에게 있는 옛 계명입니다. 이 말하기 위해서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보냐 하게 되면요. 바로 2장 7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새 계명을 쓰는 데는 그게 옛 계명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옛 계명은 그냥 단순하게 사랑하라는 요 구절만 딱 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25절 바로 앞에 있는 말이 이거예요.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태초에. 그래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지바라고 쓰게 된 이유지요. 너희가 다 아는 바다. 너희 속에 있는 거다. 너희는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말을 알고 있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다만 거기에 믿음을 더하지를 못해서 눈이 가려 있었던 거지요. 거기 성경을 보면서 뭘 찾았느냐? 우상을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의 결론은 이겁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 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게 이제 3장과 4장을 관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장에 와서 결론을 내는 것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제사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서 쓴 말이 뭐냐? 5장 11절 10절에서 자기 안에 증거는 뭐예요? 성경대로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율법을 왜 안 믿냐는 거지. 말씀을 왜 안 믿냐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유, 네가 지금 성경을 안 믿는 거다. 죄다. 그리고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주신 거 어디서 봤어요?
조상들에서 본 거지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영생을 주신 걸 봤으니까 지금 아들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그 영생이 있는 거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지금 그 영생이 없는 거라. 하면서 생명이라는 말씀을 이들이 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말을 그냥 받아 쓴 거지요. 이미 너한테 있는 거. 그게 그대로 오직 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거 하나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요걸 이어주는 표현으로 14절을 썼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이게 다 구약에서 나온 거지요. 그러므로 이대로 믿으니까 뭐가 남느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면서 이 구절이 바로 16절에 가서 뭘로 가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채 범하는 것을 보고는 구하라로 나가잖아요. 그 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 이 표현이죠. 그 얻은 줄 아는 어디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낸 게 아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거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쭉 내려온 이 과정들이 그냥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신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10장을 자주 보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자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라. 히브리서 13장은 하나님 말씀을 이르는 사람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어제는 구약이었지요. 그래서 그때 쓰는 말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행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누구? 조상들 봐라.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하는 것은 이제 거기 나이란 계명들을 행하는 것들이죠. 선을 행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소와 양의 제사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주실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양의 큰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오. 요겁니다. 자, 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이 4절을 가운데 놓고 15절이 13절을 다시 이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는 말은 영생이 지금 손으로 잡힌다는 건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한 것을 다 얻은 줄 안다. 그게 어디 있냐?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능력에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고 가르치는 자가 되셨고 인자와 진리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영광을 받으신 그 은사라는 거죠. 한 군데를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시편 6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요거는 진짜 듣기는 들은 성경인데 눈여겨본 성경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예배를 위해서 교동문을 요새 이제 영상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가
이게 이런 말씀이었다고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하나님은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 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아시겠죠? 네. 하나님 우리를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뭘 하느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사실은 시편을 보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1절이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그 설명을 이제 뒤에 나오게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도 펼쳐질 것이고, 문제는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셔요?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죠. 그럼 여기서 긍휼히 여기신다가 뭐냐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이사야는 6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는 은혜, 그 교훈을 주시는, 그걸 그치지 않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얼굴 빛을 비친다 그랬는데 얼굴 빛을 비치는 게 또 뭐야?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치게 하시는 표현했죠. 결국 앞에 긍휼의 기사와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는 같은 표현이 겹쳐진 거지요. 그걸 뭐해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이런 노래를 해요? 그냥 자기 건져달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 알리소서의 뜻이 뭐지? 알리실 것입니다. 미완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야?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뭘 알려주는 거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를, 그치요? 네. 주의 구원을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이 긍휼 속에는 하나님의 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 말을 여기다 해요. 이 말은 열방들아 나오네.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할 것이며 너희들 하나님 앞에 복종 안 하고 하나님 찬송 안 하면 너희들 혼나? 지금 이 표현 쓰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다 아직도 앞에 구절을 지금 놓치고 있어서 그러는 거지요.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보고 저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도 여전히 미완료잖아요.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다음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니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거는 뭐죠 그러면? 바로 1절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는 말을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이 표현이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내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그랬던 거지. 아브라함이 진짜 선지자예요.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이 표현은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어려운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서 문맥상으로, 그렇죠? 이것은 이사야 45장에 있는 그 표현을 가져와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결국 이스라엘이 받는 모든 복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땅이 이렇게 솟아났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향하신 거기에 열매가 나왔더라. 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여기는 그게 되더라. 이스라엘에는 그게 있다고 말하는 거지요. 내 소산을 내었도다는 분명히 완료겠지요. 우리 보고 하나님 좀 믿으라.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냥 앞날을 그려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그리는 그림이지요. 그래서 7절이 이 결론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뜻이 있었네요. 이걸 알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요한 1서에는 자기 안에 있는 증거를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이걸 거짓말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 성경이 참인 줄을 모르고 단지 여기서 뭘 말거리를 찾고 뭘 전할 걸 찾고 어떤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이유를 여기서 가지고자 하면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아쉬운 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 일을 했었어야 되지요. 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이걸로 오직 사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얻은 은혜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고난을 받았지요. 나머지는 세상에 없는 고난밖에 없는 세상, 거기서 시작된 거지요. 그러나 자기들은 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이 아직 뜻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면 교회가 이 노래를 가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원래 전도는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하냐? 내 증인,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는 여기에 증인들이 되게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되리라. 지금 영어가 잊어버리고 있는 shall. You shall be my witness. 내가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내가 권능을 줄 것이고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고 그걸 사도행전은 주제요 서론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고 나머지 사도행전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요. 로마서도 마찬가지. 고린도서 서신 어느 곳에서든지 계시록에서든지 창세기든지 처음과 끝은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시고 예수님도 알파와 오메가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전할 때마다 성령이 가라사대로 하면서 사도들은 전합니다. 자, 여기도 좀 새로운 경험이 나왔지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안 보던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지 모르게 우리가 덜 보는 곳이 있으면 그만큼 거기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뜻이야. 아직도 사실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할 지혜가 안 나와. 공식도 없고. 원래 제가 이제 요즘은 그 아이들한테 인수분해를 가르치는 지혜를 어떻게 가졌냐면은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여기 있는 거 A와 B로 되어 있으니까 요걸 A와 B의 관계되는 식으로 만드는 방법. 앞에는 A제곱 하나, 뒤에는 B제곱 하나, 가운데는 2AB가 두 개. 그러면 하나씩 양쪽으로 나눠줘 보고 나면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는 항상 무조건하고 시작할 때 공통인수로 찾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습관을 들여주게 되면은 나중에 어렵고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식에 적용이 안 되는 분야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해져요. 그걸 저는 깊은 아주 수학자나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도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 그런 경험이 오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요 은사라는 요 하나를 놓쳐가지고 이거 제대로 못 봤다는 이 후에 성경에 대한 인수분해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가 있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는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죠? 그렇죠? 요 표현을 오기 위해서 사실은 5장 21절에서 이것이 있었어요.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며 왕노릇하여. 자, 은혜가 그냥 은혜니까 은혜 받아라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은혜가 뭘 찾아야 돼요? 뭘 만나야 돼요? 의를 만나야 돼요. 요거는 기본 공식이죠, 그죠? 그럼 이 공식이 답이나 어떤 해결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게 되면 의가 어디서 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여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이 의미, 이거는 이제는 은사라는 말로 나왔으니까, 그지요? 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수 있는 그걸 여기서 은사로 표현하는 거지요. 그치요? 그러면 은혜와 은사는 이게 사실은 결국은 같은 표현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서로 의미상으로는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될 분야인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바로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곧 한 사람의 그러나 이 은사는 하면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은혜라 안 그래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럼 은사는 여기서 어떤 작용을 했어요? 은혜를 넘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거지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말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심이 나오지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이 4장에서부터 나왔지요. 근데 이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것이 이 선물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17절에 이어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알며 왕노릇하였으니, 여기 21절과 겹쳐지는 부분이죠.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 맞아, 이 사람들이 결국 어디 안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면서 다시 이것들이 다 생명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바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위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였느니라.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그와 같지 않은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돼요. 뭔 이해가시겠죠? 그러면은 적어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이렇게 해야 될 구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의의 한 행동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범죄인 것처럼 의의 한 행동으로 말이야.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심에 이르는 그 은혜가 있다. 우리는 사랑하면 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지만 우리는 사랑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즉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 이르느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어떻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해서 결국은 이 의를 만드는 것은 뭐가 됐어요? 율법이 되어버린 거지요. 바로 이 의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신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성전된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육가정의 온갖 더러운 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는 결론으로 이끌어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은사를 많은 범죄를 하여 의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요게 은사입니다. 아시겠지요? 뭘 가지고? 은혜가 거기에 있는 의를 가지고 은사가 의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그 의를 가지고 왕노릇을 하는 이 표현이 여기 이렇게 여기 쫙 돼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은사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요. 은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 긍휼. 본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하고, 은사는 그 은혜를 얻도록 우리 안에서 의로움을 만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것은 앞에 있는 충분히 표현했지요. 죄를 지었을 때 무슨 열매 얻었느냐는 것은 그거 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건 뭐지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나님 뭘 줬어? 선물이잖아요. 그죠? 은사는 선물이죠. 기프트. 그 은사는 뭐예요? 17절,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은사잖아요.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교훈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교훈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값없이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고난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무작정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거쳐서 뭐 같은 이런 식의 표현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베드로후서 3장은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 마지막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그렇죠? 네. 하면서 그 날을 기다린다고 하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어요. 가장 복 있는 사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거기 표현대로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 순간에 평안한 사람. 예수님 오신다고 보따리 싸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은 아브라함은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뭐로 된다고? 믿음으로 되나니. 이거 은사지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고, 이제 돌이켜보게 되면 이미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선제를 상하지 말라 할 때 우리가 들었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들이 살면서 사실은 시편 67편에 있는 그런 큰 뜻을 마음에 품고 내가 전도하리라 하고 사는 것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말하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사 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시는 자리에 있었다. 그 긍휼을 찾아서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자기 복을 얻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으로 남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만한 복을 가질 수 있는 게 영광이 아니겠어요? 죽기 전에 제가 거기에 정말 어떤 맛이라도 봐야 되겠는데, 그걸 저는 이제 겨우 사모하고 눈을 떠서 이제 사모하는 자리에 발을 딛고자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을 알았으니까 감사한 거지, 몰랐으면 저도 끝까지 헤매고 살 것이었고 모르고 아는 것처럼 살았겠지요. 감사하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지금 넘치게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리로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는 그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입니다. 이러니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다면 6장에서 벌써 꼬꾸라져고 그냥 정신을 잃었을 것 같아요. 이걸 못 알아들었다니, 정말 이런 글을 썼는데. 한 구절 한 구절에서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그냥 세상만 우리 말로 정말 골 때리는 말대로 가득 차 있었던 건데,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나하나마다 다 그들을 여기서 깨달아 여기서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적어가고 있었던 건데, 우리는 이 중에서 나한테 와서 부딪히는 것만 겨우 건져가지. 왜냐하면 그게 아직도 우리가 그 뜻도 모르고 가져가는 거지요. 이제 한 달 동안 방학을 가집니다. 지난 주간 그렇게 큰 은혜를 얻고도 이 한 주일이 지나니까 눈이 이렇게 다시 밝아지는데, 우리 다음 한 달 후에 만날 기약을 가집시다. 죽겠어요. 사실 이제는 막 오히려 설교 시간이 더 두려워요. 왜냐하게 되면 이러니까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말이 모자라. 생각이 아직 다 따라내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알던 것들이 아닙니까? 한 달 동안 치셔요. 네. 하나님이 은혜를 더 하시면은 이제 또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또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겠지요. 네. 그만큼 은혜는 더해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얻습니다.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 은사를 우리가 가집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사 만민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선물을 우리가 받나이다. 우리가 과연 그 복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사도도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대로 모든 거짓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각 사람의 양심에 전한다고, 거짓이 없이 우리의 양심에 심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이 더하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겨우 눈을 뜬 것 같으네요. 이제 성경 좀 볼 것 같아 느낌. 한 달 동안 목사님 그동안에 가르친 거 열심히 복습할게요. 예, 저도 많이 또 얻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들 평안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기 안 걸리지 마시고요. 오늘 첫째 주에요. 예, 감사합니다.